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이제 환난의 인내라는 주제로 환난의 인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로 했었다면, 지지난주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1장 때도 보여줬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구원의 날이 이미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로 말씀하되, 그 이유로서 바로 배도하는 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또 불법의 사람의 이 등장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미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중에서 이 불법의 사람을 더 자세히 말씀하면서 그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그때 불법의 사람의 거짓 미혹, 그 불의의 속임을 잘 이제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배도하는 자들의 멸망도 함께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주 볼 수 있었던 건 그 불법의 사람은 바로 아직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이죠. 그의 등장을 막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막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실 때에 그가 불법의 사람이 결국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역사를 힘입어서 능력과 여러 가지 이적 같은 것들을 보이며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래서 결국에는 불의의 속임,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며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 하지만 이제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했었고요. 또 그때 그의 멸망 때 결국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바로 배도하는 자들이 이제 결국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불법의 사람의 속임이나 또 결국에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간에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비적인 현상을 쫓아가지 마라. 이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거짓 이 불법의 사람이나 그들에게 보통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쫓아가는 믿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과 함께 또 특별히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랑하라는 것이, 진리를, 그리고 진리를 믿어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것을 잘 해야만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불법의 사람이나 또 배도하는 자, 특별히 배도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같은 배도하는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어떤 명령을 주면서 또 기도까지 하는 이제 말씀을 보이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이제 지난주에도 알 수 있었던 그 불법의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 불법의 그 미혹, 불법한 사람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요. 지난주까지의 그 불법한 자의 불의의 가르침, 불의의 속임,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 배도할 자들이죠. 배도할 자들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거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는 호칭과 함께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이란 말은 이제 이 뒤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난주 그 배도의 자들과 달라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자칫 마치 예정되어서 이들이 무슨 선택받고 예정되어서 사랑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맥상으로도 그런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죠. 그들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도하는 자.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말이 거기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바로 1장 초반에서 그 인사말 바로 다음인 1장 3절에서 형제들아라는 호칭 다음에 거기서도 그 호칭 다음에 바로 나왔었는데 원어상도 여기와 똑같습니다. 그 말들이 아주 똑같이 거의 나와요.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때도 감사하는 어떤 기도 차원에서 이런 말을 똑같이 쓰면서 말을 했었죠. 다만 여기 마땅히라는 말이 그때는 그 1장 3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었었고요. 또 원어상으로는 그때는 감사, 여기 감사라는 말 뒤에 나왔었다면 원어상. 근데 이번에는 원어상 그 말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단어까지 다 똑같은데 마땅이라는 말이 감사 앞에 나와서 원어상. 그거만 달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그 뒤에 이제 1장 3절 그 뒷부분에 이것이 당연함은이라는 말이 더 나와서 이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말, 이 말이 더 나왔어요. 그 감사의 당위성, 아주 당연성, 그 감사할 만한 그 당위성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그 마땅히라는 말이 이번에는 이제 감사라는 말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마땅히 한다. 이 강조가 느낌이 다르죠. 마땅히. 그래서 아주 그 말로 이제 아주 당연하게 감사할 만하다. 너희들이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인데. 자, 그리고 그 1장 3절 때는 결국 환난과 핍박의 인내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재림과 관련된 흐름 가운데 그 재림과 관련하여 다시금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것임을 짐작해 됩니다. 그때 환난의 인내라는 주제와 관련된 믿음, 여기서 재림과 관련된 그 믿음, 여기서도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때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1장 3절도 같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앞에 부분 말씀들이 나오면 같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좀 망각하고 까먹고 있었던 부분들도 발견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재림과 관련된 그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것을 짐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의 배도라는 건 이제 믿음에서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와 대조해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감사하는 것이. 자, 그럼 그 뒤에 뭐뭐 때문이다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왜냐하면 내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때문이다가 더 맞는데 뭐뭐 때문이다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감사의 이유로 말하는 내용을 직접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선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말이 나와서 창세전 선택교리, 즉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또 그래서 그 감사의 이유는 결국 그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여기 지난주에 그 배도의 자들과, 배도하는 자들과 대조하여 감사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배도하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지금 모습을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예정 때문에 감사할 건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배도. 자, 그리고 또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이 그 예정을 말하는지 아닌지가 이제 주된 관건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정론자들은 그 말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라는 말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믿음과 관련하여 그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데 굳이 이와 같이 그들의 그 믿음의 과정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갖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나 구원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정론자에 의하면 다 넣어준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를 해야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냥. 이들은 한 것이 없거든요. 이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에 대해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그런 창세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내지 우선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대 교회 중에 비교적 초창기에, 이 초창기에 내지 정말 처음으로 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다 반응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전에 전서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바울 서신서였던 것과도 일치되고 상관 있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졌다고 봐도 갈라디아서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고 하여튼 이것이 이제 지금 가장 최초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가장 처음부터 복음을 받고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간 어떤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 비교적 초창기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원어상 어떤 이제 사본에는요, 원어 사본에서는 어떤 사본에는 첫 열매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첫 열매로. 놀랍죠? 아예. 발음이 이제 원어로 말하자면 처음부터라는 말은 아르케, 처음이라는 말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근데 첫 열매라는 말은 아파르케. 비슷하죠? 아파르케, 아르케. 그래서 이제 첫 열매로, 근데 그게 원래 더 맞을 것인데, 근데 어떤 영어 성경도 아예 그렇게 번역이 돼버렸어요. 첫 열매로. 어떤 것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적어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든 간에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최초 내지 비교적 처음에 그게 복음의 반응을 보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택하사라는 말도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택하시고 부르시자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 사실을 말하여서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늘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래서 이들이 처음 초창기에 이렇게 택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할 때 그대로 믿음을 반응을 보여서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대초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예정됐기 때문에 어거지로 넣어져갖고 어거지로 뒤에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말들을 일일이 해가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감사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이렇다라고 어거지로 계속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봐도 나오고 아예 사본에서도 1010배로 아예 기록된 경우들도 있고 근데도 극구 말도 안 되고 지금 맞지도 않는 모순되고 막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고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서 더 그 주장하기 쉽겠죠.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계속 보고 싶다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정 신앙 갖고 멸망으로 가십시오 라는 것밖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이거 그래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못 알아듣게 되면은 지금 딱 알아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또 자기 멋대로 이 말 갖고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봐버리고 끝납니다. 예정적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더 보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뒤에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사라는 건 이제 그들이 반응을 보인 상태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로 그 뒤에 나옵니다. 먼저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게 첫 번째인데 그것은 여기 거룩이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요. 원어로는 사실 전에 1장 말미인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거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오늘 많이 보셔야 돼요. 1장 10절에서 12절. 거기서 환난의 인내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 그걸 이제 주로 말하다가 그 중에서 뭡니까? 공의의 심판 중에서 구원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했었죠. 그때 그 앞부분은 이제 멸망의 심판이었고 10절에서 12절에서 구원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말하는 중에 이제 10절에서 성도라는 말에서 그 성도라는 말이 원어상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었기에 이미 나왔던 것이었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사실은요.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약간 형용사적으로 나오고 이제 명사적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거룩이란 말은 성도라는 말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어로는. 그리고 그때 또 그 말은 그들이 거룩한 삶,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말로서 거룩한 삶이었어요. 성도라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왔던 믿는 자, 성도라는 말 말고 그 바로 뒤에 믿는 자라는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이제 한 쌍을 이루었어요. 이 성도라는 말, 그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이제 나타내면서 바로 행함을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행함. 믿는 자는 믿음이었다면 이건 행함이었죠. 성도라는 건 이제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삶을 이제 의미하면서 행함을 보여주는 말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다음 절인 또 1장 11절에서 그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 일행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 그에서 또 기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 기도에서 선을 기뻐함이란 말로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함을 위해 기도했고, 행함. 선을 짓고, 선이죠, 선. 아까는 거룩이었다면 이제 선이었죠. 앞에 거룩. 선. 그걸 위해 행함을 위해 기도했고요. 또, 그 다음 믿음의 역사라는 말로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기도에서도 행함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죠. 행함과 믿음을 또 10절에서는 말씀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행함과 믿음, 그게 그대로 그 말들 속에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두 부분은 모두 그 10절이나 11절 모두 그 두 부분 모두 그 행함과 믿음을 묶어서 다시 크게 믿음으로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믿음. 원래 믿음에는 믿음과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차원의 또 믿음을 또 말씀하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먼저 10절에서는, 거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증거를 믿었다. 증거를 믿었다는 것, 믿었다. 믿음이죠, 믿었다. 증거를 믿었다. 이게 정말 큰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런 말로 나왔고요. 또, 11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에서 이 부르심이죠, 부르심. 부르심이 전체 이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 말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행함과 믿음이 또 전체 큰 또 믿음으로 또 말씀되고 있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제, 행함, 이게 이제, 그와 이제 거룩이란 말이 여기 앞서 나왔던 택하심이란 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 택하심이 전체 믿음의 어떤 이제 말로 말된 거예요, 먼저. 택하심, 아까 나왔죠, 택하심. 그게 전체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 그 다음에 거룩이란 말도요, 그때와 이제 순서도 같이 해서 1장부터 10절, 11절, 그때와 순서도 같이 해서 바로 이제 먼저 행함 차원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행함. 그때도 행함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또 그 두 가지가 다 묶여서 큰 차원에서 믿음을 또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어쨌든 행함이 먼저 나왔던 그 순서까지 똑같아서 여기 거룩이란 말은 바로 행함 차원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성령에 의한 것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은요,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기에 이제 믿음의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그런 영에 작용하셔서 그 거룩을 도우신다는 차원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이고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도우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가 거룩을 향해 이제 행함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나갈 때 도우시는 것이 도우시는 것. 우리의 거룩이 이와 같이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거룩해 진 거죠.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룩이 행함 차원으로서 이제 겉으로 표출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나중에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게 행함이 열매를 어떻게 딱 드러나는 차원의 것이 이제 행함이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이것 따로 믿음 따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거룩의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면에서부터의 거룩이 나타나야만, 영적인 거룩이 되어져야만 이제 거룩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거룩을 보였다. 그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가 보이고 싶은 거룩만 보였던 거예요. 취사선택해서 보였고, 자기에게 편한 거.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인기 얻을 수 있다면 인정받거나 대충 사람의 이제 눈치 봐서 문제 없을 거 정도만 잘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거룩이 이제 행함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거룩이 일어나셔서 그것이 나타나지. 나머지 볼 것도 없죠. 저절로 다 나타나게 되지. 나머지 거룩할 게 필요가 없어요. 내면에 거룩이 일어나버리면 나머지 행함들은 어떤 종류 간에 볼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쨌든 여기 성령의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함께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기도 도우시지만. 자,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지난주 배도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이러한 거룩과 그런 거룩의 행함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그죠? 이 행함 차원에서 이제 거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지난주 배도하는 자들과 대주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런 자들은 없었던 거예요. 배도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안 사랑하고 말이죠. 믿지 않고 그러면 행함도 없었다는 걸 여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반대로.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불의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주로 얼루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방종이죠. 거룩이 아니라 방종, 불의, 죄, 이런 여러 가지. 주로 글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 이 말들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심심해서 성령의 거룩하심 이런 거 써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액세서리를 우리가 이거 좋은 말 쓰면 좋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 써놓으면 좋고 이거 항상 뭐 나쁠 거 있어 이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하나 알려줄 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중에 보면 꼭 자기 뜻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아무렇게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아무렇게 보기 시작해요. 한 부분만 내가 대충 쓰여진 걸 봤다 하면 전체를 나중에 다 대충 쓴 걸 보게 됩니다. 믿으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겸허할 줄 알아야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편하게 무릎 꿇고 나서서 이거를 정말 들여다보면서 알 생각을 해야지. 겨우 좋은 얘기 써놨지. 대충 이게 이렇게 다 쉽게 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대충.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말씀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나 갖다 붙이고 기도할 때도 아무나 갖다 붙이고 그냥 대충 해석하고 그냥. 그래서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 해석하는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씀을 해석해놔서 사람을 다 멸망하려고 가게 만들고 말이죠. 근데 그분들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뭐를 해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람 똑같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건 가르치는 자리에 있건 그건 똑같은 현상은 그대로 발생됩니다. 나중에 어떤 자리에 있던 그건 결국에 나타났죠. 자기의 벌써 자세가 그런 상태인데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지 자꾸 교만하게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생각하고 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제일 힘든 사람들에서 어설프게 믿으면서 믿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일 힘듭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말씀을 훨씬 잘 알고 있는데도 어설프게 믿고 있는 사람보다 말씀을 훨씬 잘 아는데도 또 말씀을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는 그래서 늘 항상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안 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외워서 겨우 겸손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겸손해져야만 겸손해지는 것이지 겸손한 척하는 것도 한계가 딱 지나면 또 약효가 떨어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면에 진짜 싸움을 갖고 내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그냥 지속이 되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없이 대충 말씀 대충 받고 기도 대충 해 그 싸움 없고 편해. 근데 결국에 엉터리 시장은 다 나와버렸죠. 이게 다 이어져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내려놓다 할지라도 너가 진실로 들어가는 거야. 네가 정말 그래서 낮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은 가장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다 어그러지는 다 잘못된 자리에 다 나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놓고도 자기는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된 걸 못 깨닫습니다. 그때는 누구 손을 쓸 수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태를 늘 깨닫고 그렇게 막 대항하고 무슨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런 것도 없이 다른 자리 결국엔 그 사람 구원 받는 자리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절로 넘어갔다 또 반발하고 대항도 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신앙의 이 원리예요.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늘 내면의 싸움, 중심의 싸움. 그게 없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종교 행위했던 거예요. 종교 행위를 누구는 좀 더 많이 화려하게 해서 더 막 그렇게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인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결국엔 똑같은 이 차이일 뿐이지 종교 행위한 건 똑같습니다. 명심해도 명심. 이런 걸 몰라버리면 나중에 결국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만드니까요. 시간의 그 차이일 뿐이지. 자, 다음 여기 진리를 믿음이란 말이 있었죠. 아까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첫 번째였고, 이제 다음 여기 진리를 믿음이란 말은 이번에는 이제 믿음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는 행함 차원이었고, 아까는 이제 믿음 차원이라는 게 딱 들어가죠. 1장 10절고 위치도 비슷하죠. 지금 그때 환난의 인내를 마치는 쪽이었어요. 1장 말미에서 2장 되어서 2장 말미에서 이제 그 마치는 차원에서 똑같은 행함과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발견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좋은 얘기하는 것 정도로 끝나죠.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자, 어쨌든 근데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만 여기 믿음이란 말 앞에 진리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배도하는 자들은 10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거나 받지 않고 지난주죠. 배도하는 자들은 10절과 12절에서 2장 10절과 12절에서 진리를 사랑하거나 받지 않고 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해서 이들은 진리를 믿는 차원의 그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고 말입니다. 진리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요. 그들과 대조해서 말한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큰 비중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게 진리가 말씀, 성경, 이거죠. 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그 진리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결국엔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귀결되어 가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 그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반대로 말씀이 예수님 그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말씀 볼 필요 없고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추상적으로 그냥 어거지로 넣은 거죠. 내 말씀을 잘 봤을 때 예수님을 내가 이제 정말 믿는 자리로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진리를 믿으니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다음 그렇게 행함과 그런 믿음이 모두 보여지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겠지. 모든 그런 진정한 믿음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는 전에 그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 구원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제 구원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들에 대한 그 행함과 믿음을 모두 겸비한 믿음의 결과가, 행함과 믿음을 모두 겸비한 그 믿음입니다. 전체 그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을, 그 결과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과 함께 너희도 영광을 얻을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광으로 얘기했지.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영광 받는다. 구원 차원에서 그것과 지금 그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원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로 아예 직접 말씀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로써 이 13절은 그 1장의 환난의 인내에서 보여진 진정한 믿음의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과, 이제는 그 배경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 미혹을 조심함으로 라는 배경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진정한 믿음과 그 결과 구원을 얻을 것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그래서 성령이 좀 강조되고요. 또 진리가 좀 더 강조되었던 것인데,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로서, 조심해야 될 자로서의 이러한 믿음과 구원을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 아까 성령이라는 말이 그때는 안 나왔는데 좀 나왔고요. 또 여기 또 이제 진리가 또 강조될 것인데, 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그 거짓 미혹의 중심에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신비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써요. 전에 뭐 영으로나, 그 전에 지난주 영으로나라는 말, 뭐 지난주에는 뭐 능력과 이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그 신비적인 현상이 있었죠. 그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미혹에 그런 것보다 진정한 신비인 성령에 집중해서, 그래서 그 결국에 또 너희가 거룩이 보여지는 그런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또 진리, 여기 진리라는 것은 또한 그 거짓 미혹의 중심에 이 또한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거짓 가르침과 속임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바르게 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도 그때 그 거짓, 불법한 자나 또 배도하는 자들이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그럴 때 거기 쫓아가는 자들이 성령, 신비적인 현상, 또 말씀을 또 버리고 막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 진리를, 이런 것과 그대로 대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도 또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이제 일장과 똑같다는 이제 사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럼 이 부분만의 특징적인 것을 또 이렇게 또 성령이란 말과 진리란 말을 더 보충할 정도다, 보충한 것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이 일장 때와 같이 그대로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함까지 보이면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모든 게 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앞뒤가 딱딱 맞게 쓰여져 있는지 보게 돼요. 이런 걸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딱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그때 가서 알 수 있죠. 말씀 제대로 봤기 때문에. 다 이제 나오죠.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맨날 말씀은 제쳐두고 대충 보고 딴 거 갖고 맨날 갖고 막 그냥 그거 갖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해석하고 확장해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지금 그때와 그대로 대칭하고 또 지난주와 대조되고 일장과 대칭되고 지난주와 대조되고 뭐 이런 걸 그대로 지금 말씀될 뿐인 것이다라고. 자, 다음 14절은요. 이를 위하여 라는 말과 함께 방금 13절에 그들의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 일행을 통해 어떻게 했는지를 그와 같은 차원, 그 믿음과 행함, 그 구원까지 그 차원에서 좀 더 보충하여 말합니다. 거기서 믿음과 구원 얘기죠. 행함도 나왔고요. 믿음과 구원이죠. 주로 믿음과 구원이죠. 크게 봤을 때는 그 같은 차원에서 좀 더 보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자, 먼저 믿음 차원에서는 바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복음이란 말은 바울 일행의 자신들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란 말인데 그것으로 이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제 앞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아까 13절에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거기서 아까 13절에서는 그냥 택했다라는 말만 했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이와 같이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다시 부르심이란 말로 또 택하신과 부르심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제 성경에서 쓰이죠. 다 복음으로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부르셨다.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다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면 부르심 안에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그 택하심, 그래서 그 택하심과 이 부르심은 늘 알아왔지만 바로 믿음 차원의 말인 말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예정으로 보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늘 수도 없이 얘기하고 해왔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통한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 안에서도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부르셨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택하심과 부르심이 완전히 완성되면 이제 부원으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믿음 차원인데 더 자세히 보여준 거야. 그 믿음 차원의 택하심이라는 말을 이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말을 더 자세하게 제대로 말씀하고 있었고요. 다음 구원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구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 차원. 여기 영광이란 말을 쓰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지난 1장 말미에 앞서 말씀드린 그 10절과 12절에서요. 아까 1장 10절과 12절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그때 영광으로 나왔었죠. 너희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 그때 함께 하실 거다. 그 영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구원을요. 그 표현을 여기서 이제 같은 표현, 그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구원의 의미로 쓴 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아까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예 또 1장 때와 똑같이 영광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놀랍죠? 아예 또 더 대칭적으로 1장과 일치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절대 못 봐요. 아무도 이걸 발견해서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늘 그래요. 성경을 뭐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냥 학자들도 그냥 대충 그냥 절마다 그냥 막 펴내요. 앞뒤를 살피질 않아요. 말씀들도 그냥 그때 뭐 대충 해석해 나가고 한계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아주 제대로 집대서가는 주석을 하나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그 참고 서적을 한다면 나중에 신약이라도 써버리는 게 참, 예? 그래갖고 정말 제대로 된 저걸 눈을 뜨이게 하는 것. 답답하죠. 얼마나 그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말씀들을 갖다가, 목회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학자들마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마저도. 우리가 모든 말씀들에서 이런 것들을 늘 발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해놓은 경우들이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거라도 정말 공헌을 하는 게 정말 참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고는 있지만 너무 그냥 이게 뭐 대충 쓰여진 겁니까 이게? 자기들이 대충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우겨대는 거고 자기들이 그냥 잘못된 거를 모르고 대충 쓰여졌다는 말이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이 가잖아요. 다들 그냥. 그런 것처럼 놔버렸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대충 믿었고요. 믿음도 엉터리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이제 여기서 오히려 막 느끼면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야, 여기서 더 막 두렵고 떨려하고, 이게 치밀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고 말씀을 다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 대충 해서 나중에는 그게 처음부터 대충 봐서 걸레 만드는 사람, 말씀을 걸레 만드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조금씩 대충 보면 결국에 그대로 또 간다니까요. 이게 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나중에는. 말씀을 절대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10절에서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잘 보셔야 돼요. 1장 10절 그걸 오늘 많이 봐야 된다고 했어요. 1장 10절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구원의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예수님의 강림 때이기에 그와 같이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다면요. 여기서는 지금 그 재림, 예수님의 강림, 그 재림과 관련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이 장은 다 그거죠. 그때 있을 뭐 뭡니까? 예? 미혹의 사람, 불법의 사람, 예?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재림 때, 아예 그때 배경이기 때문에
더욱 합당한 표현인 것이죠. 이 영광이 그때보다도 더 합당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또 영광을 이렇게 확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배도의 길을 걷는 자들과 또 그로 인한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멸망과 대조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바른 믿음과 또 그로 인한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구원을 말한 것이었다면 지난주 배도하는 자들 어땠어요? 배도 그래서 멸망 그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 배도는 말씀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도 다 이제 저버린 상태라고 그전에 봤지 않았습니까? 배도 그래서 멸망을 말씀했다. 여기서는 바른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리고 그때 구원 믿음과 구원을 그대로 대조해서 말씀한 겁니다. 지난주와 또 그죠? 지난주도 얼마나 그 멸망이 강조되어 있었습니까? 그죠? 배도뿐만 아니라 그랬다면 이제 다음 15절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믿음과 구원.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또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오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걸 또 이제 말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원래 그 앞에 원어상 그러면 이란 말이 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이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므로라는 말만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거죠. 그렇다면 앞에까지의 내용을 갖고 그렇다면 이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얘기예요. 원래. 그래서 앞서 13, 14절에 그 합당한 결론으로서의 말로 강조하며 그것을 합당한 그렇다면 이거죠. 합당한 결론이죠. 강조하면 이 말을 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히 반드시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합당한 결론, 너희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 자, 그래서 다시 거기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이 짧은 15절의 한 절이지만 특별히 다시 사용하며 말하는데요. 더 강조하는 표현이고 형제들아 말이 딱 단독으로 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지금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딱 나타나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의 심정과 어감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로버트가 읽듯이 형제들아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듣기 편하게 형제들아 어마마마마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하면서 이 강조 그렇다면 그러면 형제들아 하면 그 심정이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강조가 되는 딱 부분 뒤에 내용들이 딱 느껴지는 거죠. 자, 그것은 또 뭡니까? 근데요. 거기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유전을 지키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붙잡으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간직하라. 유전을 지키라. 흘려보내거나 그냥 대충 그냥 넘겨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또 간직하라 이거예요. 이게 원래 그 말이 이제 중점적인 여기 이제 그게 중점적인 말이 결국에는요. 그래서 말로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유전을 지키라. 요건데 이제 붙잡고 간직하라. 근데 여기 유전이란 말은 이제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 원래 전통. 이제 요새 말로 말하자면 전통이란 말이자 결국 교훈입니다. 교훈을 말하는데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죠. 교훈. 그걸 말하는데 이 전통이란 의미로 쓴 이유는 전통이란 말로 쓴 이유는요. 그 말을 굳이 교훈이란 말을 굳이 여기서 전통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자칫 새롭게 무엇인가 교훈이나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이 거짓 미혹들은 그러고 야 이거 새로운 거야 막 들어오죠. 이게 막 아예 그동안 너 그렇게 알았어? 그거 아니고 이제 이런 거야 이러면서 들어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새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기 또 말한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우리가 전해준 그 가르침이 옳다라는 의미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이란 말을 굳이 쓴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단어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뭐가 준다라도 이거 진리였어. 저거 새로운 이런 게 없어요. 복음에 어떻게 진림이 있습니까? 밥을 어떻게 진리합니까?
하루 쌀밥 먹고 살아가는 걸 진료해갖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어쨌든 진료해서 뭐 그냥 뭐 다른 거 쫓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다고 해서.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러니까 이제 거짓 가르침들은 그렇게 새롭다는 어떤 무언가로 접근했을 것들도 벌써 훨씬 더 이렇게 진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게. 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 가르침과 그 유전이 의미하는 앞서 13절에서 말한 진리의 그 말씀을 어떤 미혹과 거짓에도 흔들림 없이 여기 지키며 붙잡고 간직하라는 것이 이 중대한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15절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어. 아까 믿음과 구원을 잘 이제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중대한 명령으로서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굳게 서서라는 말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에, 이게 굳게 서서가 그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너희들 미혹되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굳게 서서,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쓴 말인 것이고 말입니다. 굳게 서서도 뭐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차원에서의 굳음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그냥 뭐 굳게 뭐 좋은 말 썼고 나한테 뭐 굳으라고 이런 정도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봐버리면 도덕적으로 가고 또 껍데기적으로 가고 의미 파악 못하고 강조하는 것 못 깨닫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앞서 13절과 14절에 각각 진리나 복음 이런 말에 이어서요, 그렇죠? 진리, 복음 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전이란 말로 그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이 유전이 의미하는 교훈, 내지는 가르침을 그 붙드는 것이 그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이제 바른 믿음을 견지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핵심 실천 명령으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보며 그에 담긴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걸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보고 아까도 뭐 새롭게 뭐가 없냐 뭐 이런 것 쪽으로 결국엔 가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나왔지만 말이죠. 말씀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니까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따분하다, 뭐 이렇게만. 근데 말씀 제대로 보고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얼마나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지금 의도를 깨닫는 중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고 사랑하게 되죠. 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대충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제대로 그냥 안 보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그냥 육신적으로 맨날 그냥 잘 되라 이런 것만 좋아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들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싫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거기에 자기가 낮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참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들어갔죠. 다.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사람하고 제대로 보지 않고 거기 앞에 낮아져서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결국엔 나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삶도 뭘 할 때 대충 해버려요. 그냥 뭘 하는데 거짓으로 대충. 그러면은 그 습관이 영적인 대로도 이제 영향을 딱 미쳐요. 삶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한 가지 하더라도 진중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양적으로만 많이 하려다 보니까 대충 여러 가지 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이 영적으로도 파고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그 모습 보이고 있어요. 말씀 대충 보고 기도 대충 하고 이걸로 결국엔 자리 잡습니다. 예배 대충 드리고 때우고.
그 습관을 삶에서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하나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오히려 모든 열매들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생명의 길이고 말이죠. 제발 그런 식으로 대충 하려고 하면 다 뜯어고쳐야 돼. 다 바뀌어버려야 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뭘 할 때 보면 대충 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하면서 대충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은 강하잖아요. 빨리 잘해갖고. 대충 하려고 해. 빨리 하면서 제대로만 한다면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빨리 하면서 대충으로 결국엔 갑니다. 거의 가요. 99%는 그걸로 갑니다. 그런 거한테 조심해야 되는 거. 삶 속에서. 다 영향을 미쳐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 핵심 명령이었어요. 말씀 제대로 정말 우리가, 알고 간직하는 것. 자, 다음 16, 17절은요. 16절 맨 앞에 다시 그러나 내지 이제는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요. 지금 이 15절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들만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하는 차원의 기원을 합니다. 자, 먼저 16절에서는 그 도움의 주체이자 기도의 대상,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이런 모습이 나왔듯이 3장 11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나왔듯이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뒤에 저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함께 언급해요. 이는 그때 전서 때와 같이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도 그것도 그대로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앞에 또 언급이 되어서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서 때보다도 그걸 볼 때 지금 앞서 14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더 염두에 두고 말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이 다 예수님이 중점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14절에서 그것을 더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 때의 구원이죠. 그런 영광이 들어간 이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예수님 앞에 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벌써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흐름상에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앞에 나올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나와서도 좀 무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실 하나님만이 아닌 이 두 분 모두 하나님 예수님 모두에 해당하는 거기 이제 하나님만에만 마치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두 분 모두에 해당하는 거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이란 말은 주로 구원의 영광과 관련하여 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 구원 차원, 그 영광 아까 예수님과 관련하기 때문에 제일 때 영광, 구원. 거기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거기 이제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저 뒤에 은혜라는 말과 함께 그냥 무조건이 아닌 앞서 13절에 주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과 같이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면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랑과 은혜라는 말 그 중간에 나오는 위로와 소망, 영원한 위로, 또 좋은 소망, 위로와 소망이라는 말은 그 사랑과 은혜의 실체인 것이고 말입니다. 실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또 은혜로 이게 또 같은 차원이고요. 위로와 여기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주된 내용 자체는요.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럼 먼저 위로는 뭡니까? 위로는 미혹을 이기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전서 때도 많이 나왔죠. 그때 충고 차원입니다. 그때도 충고 이런 책망도 차원까지도 갔는데 여기서 격려입니다. 충고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격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 차원입니다.
그들을 갖고 뭐 잘했건 못했건 아이고 위로해준 이런 위로가 아니고 우리말로 보면 이제 자칫한 걸 그런 것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 격려 더 막 격려해주는 이거 격려입니다. 잘하라고 막 용기를 막 북돋아주는 격려. 자, 그래서 앞서 나온 그 미혹을 이기도록 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반대로 미혹을 진리를 붙드는 것이 나타내는 믿음 차원의 그 말이 되는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것을 지금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격려 진리를 붙드는 걸 잘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차원 진리를 붙드는 거 믿음 차원의 말이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위로라고 해서 그러한 영원한 격려를 받아서 진정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영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까지의 영원이 될 수 있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넌 받아서 구원으로 아니 구원 차원의 의미가 이제 영원이라는 말씀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 차원이시면서도 구원이라는 느낌이. 다음 좋은 소망이란 말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예 구원이죠. 아예 구원. 그래서 구원 차원에서 이제 더 이제 쓰려고 이와 같이 아까 예수님을 앞에 이제 말씀한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음 17절에서는 이번에는 구원보다 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내지 이제 기원을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구원에 대한 도움은 믿음을 돕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도 돕는다고 아까 보여졌었는데 믿음을 도우시면 그건 다 구원에 대한 도움이 다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구원 나아가니까 믿음을 돕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먼저 거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차원 둘 다 여기 믿음 차원인데 먼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는 아까 나왔었죠. 격려 또 충고 이건데 그 말은 앞서처럼 진리를 붙드는 것에 그렇게 위로와 격려하시는 것을 나타내었어요.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그 너희들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다 진리를 붙드는 것, 예? 그것에 위로와 격려하시는 걸 나타내서 믿음 차원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 차원이죠 이게. 다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 선한 일과 말이라는 것이 행함 차원의 도움을 말해요. 행함입니다. 이제 행함. 아까는 믿음이었어요. 여기 이건 행함입니다. 그죠? 아까 위로는 믿음이고 여기 행함. 도움을 말해서 결국 앞서 믿음 차원의 도움과 함께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움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함, 믿음과 행함 그 두 가지가 다 결국 온전한 믿음 아니고 온전한 결국 믿음, 진정한 믿음 그걸 갖도록 도움받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때 앞서 15절에서는 믿음에 있어 굳게 되기를 명령했다면요. 여기서는 행함에 있어 굳게 되기를 기원하는, 기원하는 것을 보면요. 아까 믿음 쪽에서 굳게 되라고 명령했어요. 그죠? 믿음 쪽입니다. 좀. 또. 근데 여기는 행함에서 굳게라는 게 또 나와서 굳게. 똑같은 말인데 굳게 되기를 또 기도했어요. 그걸 보면 그 바른 유전과 진리로, 그 말씀으로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결국 행함을 굳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같은 차원이겠죠. 그러기에 또 거짓 가르침을 좇으며 배도하게 되면 이와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좇으며 배도하게 되면 행함에 있어서도 어그러지게 되고 결국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 또 여기 나와서 아까도 이제 거룩이란 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행함 차원에서 또 이제 선한 말, 일과 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붙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 거짓 가르침, 말씀을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 넘어가면 행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어그러지죠. 다 그래서 결국엔 방종으로 나와, 방종.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13절에서는 이미 아까 거룩이란 말과 함께 그 행함과 관련하여 말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또 여기서도 어쨌든 정말 온전한 믿음, 행함
차원에서 다 믿음이죠. 다 믿음. 17절에는 다 믿음 차원입니다. 16절은 좀 주로 이제 구원의 쪽에 이제 초점이 있었고요. 여기 행함까지 보이면서 믿음. 자, 이로써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난주 불법의 그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 배도할 자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바울 일행에 감사하며 또 그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을 또 더 잘해가도록 명령하며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그들이 1장의 환난의 인내 때처럼 이 재림 때의 미혹을 조심하는 일을 위해서도 행함까지 보이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이 재림의 미혹을 조심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환난의 인내 때처럼 행함까지 보이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행함의 모습은 이 또한 그 1장 때와 같이 환난의 인내 때와 같이 우선 거룩의 모습이었고요. 13절에 보여주죠. 거룩. 또 이 지금 17절에 보여줬다는 선한 일과 말이라는 말에서 보여줬듯이 선을 추구하는 것. 이제 뭐 선행.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거룩과 선이었습니다. 10절, 11절, 1장. 그 행함의 모습이 주로 그거 있었어요. 똑같이 그것도 나왔습니다. 행함까지. 똑같았어요. 여기 지금. 거룩과 선. 다만 그 거룩과 선행이라는 행함을 위해서 이번에는 각각 자 어쨌든 자 거룩과 선 이것도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1장 말 밑에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막 에휴 좋은 말 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만 그 거룩과 선이라는 행함을 그 위해서 이번에는 각각 성령께서 도우시고, 거룩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선행은 아까 또 성자와 성부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며, 아까 성령이었다면 여기 성자, 성부, 되게 종류도 탁탁탁 분리가 되죠. 거룩은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아까 10년 여기는 또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실 것 성자 성부 다 빌렸습니다. 거룩 선 얼마나 치밀합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므로 또 그 행함이 미혹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이 미혹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게 되어진다. 이것을 아까 1장 때와 좀 다르게 이제 보여진 것이죠. 이게 더 굳게 되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며, 뭐 또 도우신다는 거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요. 행함 차원에서. 또 믿음에 있어서도 오늘은 바로 진리와 복음과 말씀 이것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믿는 것임을 명령까지 하며 강조했음을 보았고요. 믿음이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차원의 그 믿음이죠. 또 이 또한 그것을 위해 성자와 성부께서 위로라고 말하는 그 격려의 방식으로 도우실 것임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격려하시면서 또 도우시는구나. 어쨌든 말씀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도우신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그 행함이 겸비된 믿음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자 또 좋은 소망인 바로 구원을 얻도록 이 또한 또 도우실 것임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또 구원까지도 그냥 영광이란 말까지 하고 좋은 소망이란 말까지 하면서 더 이상 뭘 말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은 지난 1장 말미에 환난의 인내를 통한 그 구원받을 자처럼 환난의 인내를 그때 이제 구원받을 자, 구원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관련해서 그 구원받을 자처럼 행함이 겸비된 그 믿음과 또 구원을 다시금 보이고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이고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도우심을 이제 요청하고 또 이제 있을 것임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재림 때의 미혹에 맞게 이번엔 배경이 재림 때의 미혹이죠. 환란의 인내였고 재림 때의 미혹에 맞게 믿음에 있어서는 먼저 믿음에 있어서는 진리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었고요. 또 믿음과 행함 모두에 있어서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 굳어지면 행함이 굳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보이면서 볼 수 있으면서 말입니다. 말씀에 굳게 그걸 서서 건드려서 잘 믿음을 보였을 때에 당연한 열매로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 거룩과 선의 열매도 굳게 또 나타나. 굳게. 이게 굳어지면 이게 또 굳게 나타난다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죠?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 다 굳어야 되고요. 그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행함도 하다 만 것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더 굳게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도 이제 거짓 미혹이나 언제든 거짓 미혹이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모습을 보이되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되고 지난주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어라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계속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엔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굳게. 또 그러므로 거룩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함까지 이제 더 보여질 겁니다. 행함. 그때는 또 믿음 차원이었다는 거죠. 말씀 쪽에 또 행함. 그리고 또 그 행함 또한 미혹되어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행함까지 보여주고 다 굳게. 자, 우리 모두 그러한 진리에 굳게 선 믿음과 또 굳은 행함의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어가며 언제든 그 거짓 가르침과 또 그로 인한 방종입니다. 배도하는 자들은 그렇죠. 말씀에 대한 굳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그로 인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방종으로 넘어갑니다. 거짓 가르침과 그로 인한 방종 또 늘 극복하고 벗겨내고 피하고 정말 이겨내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